같이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같이 하나님께 나가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앙 고백 같이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령 아래에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교동문 78번 요한복음 14장 여러분의 찬송가 멘트인데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같이 교독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오를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우리 조정현 집사님 기도해 주실 건데 나오실 때까지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지나간 일주일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주 앞에 섭니다. 하나님, 크리스찬은 날마다 죽는 사람이라고 부르셨고 I die every day,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선포하면서도 아버지, 내가 또 잊고 까먹고 뭐 이런 미혹돼서 살았던 것들을 아버지 죄인 줄 알고 고백하니 용서해달라고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나오면서 우리 주 앞에 회개하지 않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교만을 벗고 아버지, 우리 안에 화투명들을 벗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벗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을 쉽게 화내고 쉽게 정죄하고 욕심을 부리고 탐심을 부리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쉽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탓하고 아버지
우리를 묶고 있는 어색함들이, 추함들이, 더러움들이, 아버지 고집들이, 아버지 교만함들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매달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기도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날 안식일을 허락하셔서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보살펴 주신 지난 한 주를 되돌아봅니다. 온전치 못한 모습과 또 더 감사치 못했던 부족함들이 있었음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 앞에 왔사오니 저의 심령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주위에는 계절을 담은 눈이 아니도록 곱고 싱그러운 여름의 색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은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깊이와 아름다움을 지녔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의 인생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하신지요. 이곳에 모인 한 생명 한 생명 각자의 삶과 사연들을 지니고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기쁨과 영광을 드리고자 하는 이들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영혼의 갈급함으로 자리한 이들의 영혼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마음의 위로와 평안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주의 넓고 깊으신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소천하신 유태홍 성도님의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는 그분을 잘 알지 못하오나 뿌리시는 이도 거두시는 이도 주 하나님임을 고백할진대 그의 영혼을 주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주의 나라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그분을 떠나보낸 가족의 슬픔을 저희는 다 헤아릴 수 없사오니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그의 입술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저희 말씀을 듣는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고 온전하게 마음을 비우고 오직 주님의 것으로만 채워줄 수 있도록 허락하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가장 어린 생명 라일이로부터 유년부, 유스, 청년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거듭나고 회복되는 예배가 되길 간구합니다. 특히 호산나의 청년부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사 인생의 황금길을 주와 함께 동행하고 있사오니 이들을 통해 영혼이 갈급한 이 시대에 더 많은 젊은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더 많은 청년들을 담고 품을 수 있는 호산나가 되기를 원하오며 그리하여서 주님께 더 큰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교회, 이 사회와 커뮤니티의 빛이 되는 하늘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 하셨사오니 내일 일을 모르고 사는 저희 하루를 다그쳐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이 선물 같은 오늘을 말씀으로 채워 한 주를 살아갈 힘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 처음과 나중을 온전히 주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지금 이곳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간단하게 3절 하나만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 장면인데 우리 다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짧은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 한 번만 더 읽고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잠깐 그 말씀을 주님이 주신 마음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쓰레기장에서 우리 아파트 쓰레기장이 있거든요. B1. 그러니까는 그 지하 1층 벙커 1에 보면 거기에 쓰레기를 이렇게 분리수거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대부분 아파트는 그렇죠. 제가 늘 가서 거기서 쓰레기를 버리고 그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곳 바로 앞에 누가 화분을 그냥 그대로 던져 버렸는데 화분이 다 죽어가는 거였죠. 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보니까 잎사귀며 줄기며 다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보면서 좀 안타까웠거든요. 저는 늘 이 교회 앞에 있는 꽃나무에 매일매일 물 주는 게 제가 하는 일이고 돌아보면서 휴지도 줍고 특히 우리 꽃 하루에 요즘에 더우니까 2번씩 물 주고 생명이 살아나는 거에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아마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또 한 영혼 한 영혼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마음들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농부의 마음, 그러한 아비의 마음이 제 안에 흘러 들어와서 그런지 그 죽어가는 꽃나무를 보는 순간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자세히 혹시나 해서 보니까 뿌리 쪽은 파랗게 살아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결심을 했어요. 분명히 우리 아내는 반대할 텐데 이런 걸 왜 들고 왔냐고 그럴 텐데 어떡하지? 근데 이거는 분명히 살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끌고 올라가서 그거를 잘라가지고 자르고 그래서 저렇게 변했습니다. 벌써 화면에 나왔네요. 예, 완전히 죽어 있었는데 살아났어요. 예, 완전히 죽어 있던 게 살아났어요. 물도 주고 영양제도 주고 그 비료 같은 거잖아요. 퍼틸라이저 그런 것들도 듬뿍듬뿍 주고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분명히 그 막방머리 깎은 어린아이처럼 다 잘라놨었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게 자라는 거예요. 줄기가 나오고 잎사귀가 아주 여린 색깔의 그린 컬러가 쫙 나오더라고요. 너무 기뻤어요. 자, 저것을 가지고 올라온 지 이제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토요일 날 어제 오전에 이렇게 제가 베란다에 잠깐 나간 일이 있어서 어떻게 잘 자라고 있니? 그래서 가면 제가 꼭 말을 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 이러고 보니까 이쁘게 잘 크고 있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 옆에 낙엽도 아닌 것이 잎사귀가 말라서 떨어진 게 하나가 보였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주 파릇파릇 지금 마치 어린아이 같이 자라고 있잖아요. 10대 아이들처럼. 그런데 아직 꽃도 안 폈고 제대로 자라진 않았는데 잎사귀가 하나가 떨어져 죽어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가지고 제가 다가갔어요. 그래서 가만히 그거를 죽어서 떨어지는 걸 딱 주워보니까 같은 건데 하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제가 시력이 조금 안 좋아져서 한 번은 안 보였지만 느낌이 영 이상해서 좀 다가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바라봤는데 역시나 예상대로 거기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에? 어떻게 하셨어요? 진딧물. 진딧물이 영어로 뭐라 그러죠? 내가 단어를 올리긴 올렸는데 에? 에. 저기 써있다. AP들하고 저거를 같이 다시 보여주세요. 사진을.
그래서 제가요 그걸 바라보다가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보니까 진딧물이 전체 다 퍼진 건 아닌데 맨 밑에 그리고 중간쯤에 한쪽에 또 한 구석에 이게 올라오는 그 여린 줄기에 붙어가지고 그거를 즙을 빨아먹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수십 마리가 붙어있는 거예요. 수십 마리가. 그래서 저도 모르게 손이 갔어요. 손이 가가지고 그놈을 나도 모르게 으깨고 있었어요. 보니까는 근데 여러분 웃긴 게요, 이 진딧물이요, 이름이 벼룩도 아닌 것이 그때 제가 이렇게 만지면서 줄기가 여리니까 다치지 않도록 하면서 이걸 죽이고 있는데 툭 튀더라고요. 튀더니 밑으로 떨어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다시 또 밑에 있는 것도 또 손으로 이렇게 나도 모르게. 여러분, 내가 지금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 꽃나무인데 한참 지금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2주 동안. 근데 이 녀석이 제 허락도 없이 어느 날 와가지고 거기 붙어가지고 수십 마리가 벌써 이렇게 막 즙을 빨아먹겠는 거예요. 그걸 눈에 띄는 건 제가 다 죽였어요. 다 죽이고 안쓰러워서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교회에 와서 다시 사진을 봤거든요. 저게 지금 두 개를 한꺼번에 지금 이렇게 우리 성보영제가 해놔서 잘 안 보이는데요. 저걸 자세히 보잖아요. 못 봤던 게, 안 보였던 게 보이더라고. 보니까 내 눈에 띄었던 진딧물만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요놈들이 다른 잎사귀 위에 거기 올라가 있더라고. 그리고 자세히 보면 요놈들이 또 뭘 해요? 새끼를 까요.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진딧물. 그러면 사진들이 뜨는데 그 어미 진딧물 옆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것들이 거기 붙어가지고 새끼들이 금방 올라오고 있어요. 저는 어제 그걸 보면서 이야, 저거 봐라. 진딧물이 여기에 올라 있었네. 저 그림 말고 다른 그림을 보면 거기에 사람의 손이 하나 보여요. 여러분, 저 손이 누구 손인지 아세요? 네? 제 손이지만 사실은 틀렸어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손. 나는 저걸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야, 하나님이 진짜 나를 이렇게 두고 계시지 않는가? 내가 몰랐던 내 안에 있는 문제들, 내가 인지하고 못했던 우리 가정 안에 흐르고 있는 문제들, 우리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흘러내려왔던 우리 조상들이 내려왔던 상처들, 열등감들, 필요 없는 우리 인생을 표하게 만든 방어 기제들, 나는 잘 모르는데 나도 모르게 내 배우자를,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들을 힘들게 하는 나만의 이러한 나를 괴롭히고 있는 영적 세력들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 이렇게 두려워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죽어 있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죄의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렇게 보이지 않는 원수의 공격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다가오지만 능하신 하나님의 전능의 손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따라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선포해 주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세일을 행하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만져주십니다. 이런 벌레들을 잡아주시고,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베란다에 또 나가볼 거예요. 왜냐면 어제 제가 낮에 교회 와가지고 어느 새벽쯤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는 못 봤어요. 아마 이놈들이 또 거기서 많은 역사를 하고 있을 거예요. 시편 43편
3절에 보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 즉 하나님이 계신 예배당, 하나님이 계신 천국,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그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근데 두 가지를 주님이 보내신다고 했어요.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눈뜨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바꾸실 때 하나님이 반드시 두 가지를 통해 일하세요. 첫 번째 뭐라고요? 주님의 빛. 주님의 빛은 주님 자신이기도 하고 주님의 임재이기도 하고 주님의 동행이에요. 하나님의 빛은 다 빛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 9장에 참 공부도 많이 하고 신학교육도 잘 받고 구약 성경을 딸딸딸 외우고 있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최근에 예루살렘과 그 이스라엘 전체에 새롭게 등장한 예수 이단에 대해서 분노를 가지고 있었고 그 사람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가서 때리고 그리고 멈추게 하고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이러한 잘못된 것들이 퍼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어느 날도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소위 말하는 체포영장 가서 이들을 잡아와라 라고는 그 허가증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시리아거든요. 거기 수도가 다마스커스예요. 시리아는 본래 지금의 예루살렘도 옛날에는 시리아 땅이었어요. 6.1 전쟁 때 1967년인가 그때 전쟁을 통해서 그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막 달려들고 그랬을 때 이스라엘은 사람도 몇 명 없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전쟁마다 다 이기고 이스라엘의 공수부대가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그걸 뺏어갔잖아요. 그게 바로 다 시리아하고 이스라엘은 아주 가까워요. 예수님이 다 사역했던 현장들이에요. 근데 이 시리아의 수도가 다메섹, 즉 지금의 다마스커스예요. 다마섹에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말을 듣고 가서 그 사람들을 잡아오겠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그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말을 타고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넓은 하이웨이 선상에 걸어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후련히 서든이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쳤다. 빛이 쫙 비친 거예요. 빛이 쫙 비치니까 어둠들이 막 떠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렸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니? 뭐 주님 누구십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빛 때문에 그 음성 때문에 말에서 떨어지잖아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에게 지금 임하신 건데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너무 충격했어요. 너무 충격.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일어났어. 다마스커스 다메섹 성 안으로 들어가라. 거기 가면 거기서 네가 해야 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 거다. 그곳에 가서 너무 쇼크를 받았죠. 3일 동안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너무 큰 충격 가운데 빠져서 그 쇼크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그냥 덜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 왜? 자기가 잘못 알았으니까. 그리고 나서 3일간 기도하며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안 자고 그러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그 지역에 있는 성령의 사람 아나니아라고 하는 목회자를 보내시죠.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하게 하시고 그때 그 사람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져 나갔더라. 무슨 렌즈 낀 것도 아닌데 뭘 막고 있었는지 그게 떨어져 나갔대요. 굳이 하나님은 거기다가 비늘 같은 게 떨어져 나갔다. 저는 그 구절을 되게 좋아해요.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 만나는 건요, 우리 눈을 가리고 있던 까만 안경 같은 거 혹은 불투명해서 잘 안 보이는 어떤 것들을 제거하고 눈이 밝아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었던 선지자였던 왕이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렸던 다윗은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제가 죄의 눈이 어두웠습니다. 제가 정욕의 눈이 어두웠습니다. 나는 내가 화나면 묵하면 참지를 못합니다. 나는 분노의 눈이 어두웠습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를 미워하면 그거를 용서를 못합니다. 싹 돌아서가지고 눈길도 안 줍니다. 나는 참 너무 찬 사람입니다. 나는 너무 냉혹한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과 같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따뜻함처럼 따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한번 나를 상처 준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꺾어져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닫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고집이 셉니다. 하나님, 한번 내가 하겠다는 건 나를 하고야 맙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주의 말씀이, 그리고 주의 종들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 말라고 그걸 아니라고 말해도 나는 내가 하고 싶고 하고야 맙니다. 주여, 이것을 고쳐 주옵소서. 이게 사실 그 기도예요. Open my eyes, Lord. Let me look up to Jesus.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6장 4절 5절을 보면요,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이 자라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태권도장에 가면 처음부터 검은 띠를 주지 않아요. 처음에 무슨 띠인지 아세요? 아시는군요. 흰 띠를 줍니다. 흰 띠. 그래서 흰 띠를 차고 가면 내 정체성이 흰 띠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빨간색하고 이 검은색에는 이런 품, 사실은 단이랑 똑같은 건데 검은 띠 앞에 서면 왠지 작아지는 나를 발견하게 되죠. 근데 열심히 하고 열심히 자세를 훈련하고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승단 심사를 통해서 색깔이 바뀝니다. 노란 띠. 그래도 흰 띠보다는 자부심이 생깁니다. 또 열심히 하고 훈련하면 또 몇 달 지나서 또 훈련이 있고 승단 심사가 있을 때 또 한번 모험을 만나세요. 파란 띠. 파란 띠쯤 되면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 정도 되면 막 기뻐요. 근데 그러면서 열등감이 있어요. 빨간 띠 나온 적다가.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의 과정인데요. 여기 요 6장 4절 5절을 보면요, 그 프로세스가 저렇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우리 인간이 변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는 과정이에요.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빛이 비쳐야 돼요. 하나님의 빛이 쫙 비쳐야 돼요. 성경은 그것을 눈뜬다 표현하고 거듭난다고 표현하고 그리고 자각증상, 깨닫는 것이다라고 표현해요. 한 번에 빛이 비쳐야 돼요. 빛이 비치지 않으면 보이질 않아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 하늘의 기프트, 하나님 주시는 선물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공평하게 하나님 주신 선물들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공평하신 하나님. 안 공평한 것 같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저걸 갖고 있는데 나는 없고, 저 사람이 이것 때문에 나는 없고. It's okay. 그건 인간적인 판단이지만 하나님 그렇잖아요.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 이상씩 은사 선물을 주셨습니다. 은사라는 것은 은혜 은자에다가 선물 사자예요. 영어로 하면 너무 쉬워요. gift. 하나님의 은사, 하늘의 은사는 gift of heaven, gift of God.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들을
알게 되고 깨달아요. 그 다음에는 성령의 역사에 참여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정말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런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나는 생각도 안 했어요. 여기서 이 친구를 만날 줄 몰랐어요. 너무 우연치기는 너무 놀라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인된 권세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만들고 붙들고 가시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다음 과정이 말씀에 눈뜨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에 눈뜨요. The good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에 눈뜨요. 교과서를 읽지 않으면 시험 볼 수 없어요. 문제집만 만들면 절대로 안 돼요. 반드시 교과서를 읽어야 돼요. 텍스트를 충분히 읽고 이해해야 돼요. 기승전결.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믿음이 자라길 바란다. 오늘 교회 왔습니다. No.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이 눈이 열리고 그 말씀의 맛이 들어오고 계속해서 읽다 보면 계속해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와요. 아까 제가 그림 보여드렸죠? 제가 그 꽃나무가 잘 크는 줄 알았는데 뭐 보고 발견했어요? 문제가 있는 거를? 떨어져 있는 죽은 잎사귀 보고 알았잖아요. 이거 뭐야? 다가가가지고 자세히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진딧물이 보였잖아요. 그걸 다 막 묶여가지고 죽이고 막 얼마나 많이 죽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진을 찍어갖고 교회 와서 한 6시간 만에 이렇게 보니까 나무 전체에 이놈들이 막 도망쳐가지고 한두 마리가 거기에 퍼져 있는 거야. 이야.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눈 뜨는 과정이에요.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 뜨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처음엔 우리 아이들이 몰라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저 뒤에 애기 있잖아요. 지금 엄마 아빠를 기쁘게도 하지만 제가 엄청 괴롭힐 거예요. 왜? 밤에 너무 피곤할 때 진짜 자고 싶은데 그때 빽하고 울잖아요. 그쵸? 네, 너무 힘드니까 여보 그럴 때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다 겪었잖아요. 근데 이 녀석이 어때요? 조금 자라나면 어때요? 엄마라고 부르고 아빠라고 부를 때 어때요? 이야 너무 감사하잖아요. 감격하고 그 다음 어느 날 팍 뒤집어가지고 딱 내가 막 기어다녀. 놀랍지요? 또 어느 날 벌떡 일어나서 걸어. 우리 어떻게 다들 그랬잖아요. 박수 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성장과 우리의 성숙과 눈뜨에 대해서 관심 있고 박수 쳐주시더라.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한분 빛은 어떤 건 뭐예요? 이게 바로 빛이 임하는 게 시작입니다. 시작. 깜깜한 세계에 살다가 빛이 비치니까 이걸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깨달음이 시작돼요. 깨달음이 시작돼요. 영적인 자각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피조물이었구나. 이 세상에 너무 희한했어. 저 코스모스 세상의 모든 이 모래보다도 저 모든 하늘에 있는 별들이 더 많다고 과학자들이 그랬지. 이야 알면 알수록 너무 신기해. 아메바에서 세포분열 오늘 갑자기 눈이 생기고 귀가 생기고 이런 말도 안 돼.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왜? 우리는 종과 종 사이에 어떤 것들이 없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이건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면서 깨달음이 오더라. 보이기 시작해. 그러면서 진짜 놀라운 눈에 내 허물과 죄가 보이기 시작해. 내 완악함이 보이기 시작돼요. 내가 이렇게 약하구나. 난 이렇게 약점이구나. 왜 그렇지? 이런 일이 생겼지? 내가 엄마의 그런 좋은 성품을 닮았네? 내가 이런 걸 아버지의 혈기를 닮았네? 우리 다 분석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회개가 시작돼요. 그때부터.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게 돼요. 믿음이 시작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전능자를, 전지자를, 주권자를 인식하게 돼요. 그리고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돈으로, 내 뻘으로 다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내가 계획은 세우지만 내 인생이 내 뜻대로 가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게 돼요. 이게 바로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겸손하게 돼요. 요즘 보니까 우리 교회 유스들, 중고등학생들 안에, 청년들 안에 이런 첫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막 이렇게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고 막 몸이 막 자라나는, 영혼이 막 눈뜨는 이런 역사와 기적이 있음을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어른들 안에도 이런 일이 막 생겨나서 감사한데, 특별히 유스들 안에 최근에 변화가 굉장히 많아요. 청년들 안에 변화가 많아요. 더 많이 바꾸실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아멘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중에 제일 행복한 시간이 바로 이때예요. 여러분, 첫사랑 기억나세요? 지금 무슨 말 하느냐고 이렇게 눈을 크게 뜬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사실 거짓말하면 안 되죠. 이거는 우리 인간이 성장하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굳이 영어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우리의 이 인격이 자라나는 경험들을 다 갖죠. 바로 이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첫사랑이에요. 이때는 어때요? 모든 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막 흥분돼 있어요. 우리 안에 막 영적인 에너지가 막 부어져서 행복해요. 마치 첫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겸손하고요, 행복해요. 자족하게 돼요. 이것도 감사하고, 처음엔 이게 약간 불평 같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겸손해졌고, 지나고 나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한 번 더 기도하게 됐고, 지나고 나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한 번 더 기도하게 되고, 한 번 더 교회를 찾게 되고,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열게 되는 은혜로 나를 이끌게 되죠. 즉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빛을 비춰주시는 행복한 시간들이에요. 가장 그 은혜 중 은혜가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영적인 자각 증상, 즉 내 죄를 깨닫는 게 제일 큰 은혜예요. 따라합시다. 내 죄를 볼 수 있는 게 제일 큰 은혜입니다. 내 죄와 허물. 왜 이렇게 하나님의 빛이 어둠에 있던 나를 비추신 거예요. 내 영혼에 쫙 달라붙어 있었던 진딧물 같은 독한 것, 가만 놔두면 다 죽어요. 나중에 나무 전체가 진딧물을 다 덮어버려요. 그것들이 막 이 즙을 빨아먹으니까 열이 열인 그 줄기에 거기에 생명의 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여러분이 다 빨아먹고 지들을 살찌고 이것들을 죽게 돼요. 이 영적으로 보면 이런 일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도 내 삶을 망가뜨렸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것들이 도망치기 시작해요.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를 죽이는 우리 자아의 핵심들, 우리 삶을 망가뜨리고 내 인격을 추하게 만드는 것들을 적나라하게 지난주에 돌아봤어요. 우리 안에 죽어야 될 옛사람, 옛 자아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 뭐가 죽어야 된다 그랬죠? 우리 안에? 교만. 그럼 기억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교만.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성품, 우리 안에 있는 이 프라이드가 죽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걸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 될 수 없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였죠? 화를 잘 내는 성품. 별거 아닌데 너무 화를 잘 내요. 별거 아닌데 금방 뚜껑이 확 열려서 이게 막 내비뚜껑이 벌벌벌벌 막 움직여. 그게 이건 습관이에요. 습관이에요. 화를 내는 거, 쉽게 독한 말을 하는 거 배우기도 하지만 습관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멈출지어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정욕이 죽어야 된다 그랬어요. 정욕. 우리 안에 있는 정욕, 음란, 이걸 자꾸 못 받고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네 번째는 욕심이 죽어야 돼요. 욕심. 아멘. 탐심. 자꾸 분명히 그거 집에 있는데 그거 다른 거 또 사고 싶고, 분명히 그거 있는데 또 사고 싶고, 분명히 여기 똥가방 있는데 또 사고 싶고, 뭐 이런 거예요. 탐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다섯 번째는 미움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미움, 이걸 자꾸 즐겨야 돼요. 여섯 번째는
비판이 죽어야 돼. 자꾸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 그 내 안에 있는 허함들이 있을 때 그런 마음이 더 올라오잖아요. 7번째는 야망이 죽어야 된다 그랬어요. 야망은 뭐예요? 야심. 어렸을 땐 저게 좋은 말인 줄 알았어요. Boys be ambitious.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근데 지나가 보니까 예수 믿고 보니까 야망은 좋은 게 아니었더라고요. 내가 좋은 데로 가는 길이었어요. 아니에요. 소년이여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뭐 이게 더 옳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갖고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맞아요. 우리 삶에 주님의 빛이 계속해서 와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줘요. 주님의 빛은 영의 눈을 열어줘요. 신명기 29장 4절에 한번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많이 했던 말이에요. 신명기 29장 4절.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 않은 게 3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뭐였어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같이 해서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들이 자라나지 않고 눈 뜨지 못하고 계속해서 원수의 미혹을 받고 40년의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한 여정은 뭐예요? 천로역정이잖아요. 천국을 향해 가는 크리스찬의 삶의 여정을 말하는 거잖아요. 광야, 시원한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편안한 집도 없고 늘 텐트 생활. 떨기나무라는 책에서 사우디에서 왕가에서 한의사로 오래 있으면서 진짜 신해사를 발견했던 그 김봉호 박사가 쓴 책이 거기 나와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구를 가지고 다니는데 요만한 절구예요. 조그마한 절구. 우리 이런데 마트에 가면 만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광야에 떨어져 있는 걸 보잖아요. 왜? 그 와중에 하나님 안 주신 게 뭐다? 깨닫는 마음을 안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마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의 영적인 실체를, 영어를 잘하고 불어를 잘하고 중국어를 잘하고 스페니쉬를 하고 내가 많은 것들을 견문을 일으키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져도 하나님의 내 영의 눈을 열지 아니하면 분별해 볼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듣는 귀,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거 내 얘기인데 지금 내 상황이 저런데 그게 바로 듣는 귀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보는 눈을 주소서. 듣는 귀를 주소서. 아멘. 사도행전 26장 18절에도 그 눈을 뜨게 하여라는 말이 있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그 눈을 뜨게 하여. To open their eyes. 주여, 아직 주님을 모르고 예배가 뭔지 모르고 찬양이 뭔지 모르는 우리 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빛을 비추사 눈을 뜨게 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 딸이 눈을 뜨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눈을 감지 않게 하옵소서. 바로 그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영혼 구원의 눈을 떠야 구원에 이르는 길로 걸어갑니다. 영혼 구원의 눈을 떠야 돼요. 영혼 구원에 눈 뜨지 않으면 영혼 구원 받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영의 눈 뜨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믿음으로 교제하고 큐티 나눔을 통해서 바깥의 것들을 나누면서 서로 도전받고 배우고 삶의 기도를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자라가는 은혜가 있을 때 믿음의 길을 간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이걸 못 박자 그랬는데 자아가 죽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내 안에는 옛사람의 영역들을 자꾸자꾸 바라보고 기도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self-deny,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오시기를 환영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삶에 오기를 원하시잖아요. He comes alongside us and helps us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기를 기뻐하신다. 영혼 구원에 눈뜬 사람,
자아에 죽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그 사람은 야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다음 보여주세요. 자아가 죽은 사람은 어떻다고요? 자기 계획을 내려놓는다고요. 저는 이걸 몰랐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잘 몰랐어요. 고2 때 잠언 성경을 한 20-30번 읽으면서 그때 제 영이 확 자라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내 마음에 담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잠언의 3장 5절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러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Trust the Lord in all your heart and lean not on your own paths. Acknowledge Him in all your ways. Acknowledge라는 건 뭐예요? 내가 믿는 난리지는 내 삶에 행동화시키는 거예요. 알미 붙이는 게 아니라 그 알미, 믿음의 알미, 내 삶으로 가도록 하는 거, 그게 인정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범사에, 가끔씩이 아니라 범사에. Then He will make your path straight. He will guide your way잖아요. 네 삶을 인도해 주시리라. 따라 옆 사람 얘기해 줍시다. 하나님께 맡기고 범사에 물어보시면 하나님이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어디로 이사 갈까요? 저는 로키 마운틴이 좋은데.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저는 레이크 루이스 분위기가 딱 내 분위기인데 그 앞에다 집을 짓고 살고 싶어요. 그건 내 계획이지. 그게 아니라 as His plan.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보는 사람.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잠언 16장 9절 말씀이 딱 들어왔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진우가 마음으로 자기 인생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다음에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나 여호와이니라. 뭐야?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거야? 안 돼. 그리고 19장 21절에 비슷한데 다른 말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지라도, 이진우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는 자는 나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축복. 이걸 깨닫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 맘대로 안 되는 거구나. 자아가 죽은 사람은 자기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본다고요. 될 대로 살아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소통하면서 여쭙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우리 아들의 은사를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은 책상 쪽이 아니라 운동권 같아요. 자꾸 운동만 좋아하네요. 근데 얘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죠?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귀한 기도예요. 여기서 살아가면 영어는 다 해요. 학교가 불어권이면 우리 불어도 배우잖아요. 그죠? 제2 외국어 배우면 스페니쉬도 배우고 차이니스도 배우고 다 배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주도하시는지 생각하러 가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들은 다른 사람을 치료하고 세우는 데 관심이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자기 야망을 계획을 내려놔. 두 번째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만져주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데 관심이 있어. 왜? 여러분, 공부 중에 최고 공부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외우고 쓰고 입으로 하고 뭐 이러한 그 좋은 학습법이 있지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는 학습법 있잖아요. 걔네들은 항상 어떻게 해요? 서로 두 명씩 짝을 져가지고 자기가 공부한 것들을 설명해 주잖아요. 들어봐봐. 여기에 A가 있잖아. 요 A는 B하고 연결되는 거야. 하면서 계속 설명해 주다가 암송하도록 해주는 게 유대인의 교육법이잖아요. 왜? 이거 하면서 내가 이걸 정리해. 그걸 내가 입으로 말해. 그러면서 들어. 이게 뭐예요? 남을 가르치다 보면요, 이게
best way to grow up. 자라가는 최고의 방법은 뭐다? 남을 섬기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남을 돕고 남을 섬기고, 그리고 그 사람이 보니까 옛날에 내가 겪었던 어려움들과 약점들 가지고 있어. 딱 보니까 이때 하나님이 나 이렇게 해주셨지, 내가 이때 이런 시험도 겪었지. 그때 한마디를 딱 던져줘요. 그러면 깜짝 놀라요. 어떻게 그런 게 있었냐고. 맞아요. 이건 우리가 자기의 야망을 못 받고 자기의 자아를 못 받고 죽은 사람에게 나오는 아름다운 증상이에요. 세 번째, 다 같이 봅시다. 그 사람은 자아가 죽은 사람은 십자가 예수 복음, 살리는 복음, 그래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고,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이 땅은 금방금방 사라지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는 일에 관심을 둡니다. 아멘 합시다. 네 번째, 자아가 죽은 사람, 자기를 못 박은 사람. 그 사람은 뭐에 관심 있어요? 쉽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비난하지 않아요. 초연해져요. 저는 요즘에 제가 관심 있는 게 이 말씀과 또 깊이 깨달은 사람들의 글이기 때문에, 여기서 짤이 나와도 보면 이 쇼펜하우어나 니체나 그런 사람들의 글도 자주 뜨고, 또 목사님들의 그런 작은 짤들이 잘 떠요. 근데 대부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일이 일비하지 마라. 별거 아닌 일에 막 기뻐하지도 말고, 별거 아닌 일에 너무 쉽게 열받지도 마라. 사랑하는 어머니들, 사랑하는 아버지들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제 아이들이 지금 방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별거 아닌 일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 중심을 주께로 모을지어다. 여러분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콜링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동안 미웠던, 제가 또 권사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결혼생활 몇 년 돼서 했더니, 목사님 저과의 동침 25년째입니다. 우와, 그걸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과의 동침, Sleeping with the Enemy? 그 영화잖아, 영화. 그 페미니즘 영화로 나왔던 건데, 그 좋은 거 아니거든요. 사실 그게 크리스찬은 페미니즘 아니거든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우리가 같이 들어갑시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은데 뭐냐면, 나는 그걸 가끔 생각해요. 저는 이스라엘의 요단강에 간 적이 있어요. 요단강이 큰 줄 알았는데, 제가 중학교 때 스케이트를 탔던 여의도에 있는, 영등포와 여의도 사이에 있는 작은 강보다도 작아요. 여기 앞에서부터 저 뒤에 우리 집사님 저쪽에 있는 데까지 이거밖에 안 돼요. 근데 요단강이요? 물이 깊어질 때가 있어요. 사람 키를 넘어요. 그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법궤를 앞세워서 두고 이 물이 말라버리는 경험을 하고 통과하잖아요. 그 깊은 물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세요. 요단강에 가서 각 지파별로 12지파의 리더들 나와서 큰 바위 하나씩을 가지고 오는데, 정으로 쪼개지 않은, 손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다듬지 않은 돌 그대로를 하나씩 들고 나와라. 그리고 제단을 쌓아라. 그리고 12개의 다듬지 않은 원석 그대로, 자연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그걸 쌓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리기 시작해요. 기름을 붓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어떻게 온다고요? 꾸미고 오는 거 아니에요. 차에서는 계속 욕하고 화내다가 예배당에 와서 환하게 웃는 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적나라하게 와야 돼요. 화가 나면 화가 난 대로 얘기해야 돼요. 왜 욥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욥의 친구들은 책망했죠. 욥은요, 무슨 말을 하든 간에 불평을 하든 저항을 하든 소리 지르든 하나님께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하는 건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어젯밤에 주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 이거 정말 너무 어려운 설교 제목이 여러분 아시죠? 나도 다 죽지 못한 것 같은데, 죽었다고 말은 선포하지만 법적으로는 많지만, 주님 나는 아직까지도 이런 면에 화를 내고 아직까지 난 이런 면을 감당을 못하고 이런 연약함이 있는데, 나는 네가 죽기를 원한다. I want you to die. I want you to die. 나는 네가 죽기를 원한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죽기를 원하나이다. 죽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나를 죽여주시고 내 자아가, 내 원한 것들이, 내 악한 것들이, 못된 것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주의 은혜를 입게 하여 달라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연약한 대로 우리 힘으로 일어날 수는 없지만 아무 힘이 없는 꽃나무처럼 그런 하나님의 전능의 손이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오늘 진딧물을 떼어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기억합시다. 우리 가정을 만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같이 하나님 앞에 준비한 헌금 드릴 때에 우리 에이지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특성으로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God is so good. He's so good to me.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 엄마들의 입술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모든 불평과 모든 부정적인 언어들은 예수님으로 멈출지어다. 우울하게 부정적으로 내 인생과 가정 식구들을 바라보는 모든 시선들은 멈출지어다.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듯이 주여 그 눈에 비늘을 떼고 가는 영을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God is so good.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장 좋은 것들로 주십니다. 고난도 나에게 유익합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람들, 가족들 하나하나 끝까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지경까지 자라게 하시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축복하고 주님이 나를 참아주셨다. 그 길을 걸어가는 참 성도들 되시게 해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드린 물질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물질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 되게 하시고 내가 번 돈이라고 내 마음대로 쓰는 믿음 없는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물질을 쓰는 지혜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축복합시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여러분, 믿음의 말, 믿음의 찬양, 믿음의 기도, 우리를 살리는 비결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재민이 형제를 통해 미자녀를 통해 샘을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돈 많은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니
하나님 이분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분을 축복해 주세요. 나는 네가 죽기를 원한다. 옛사람에게 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먼저 죽게 해주세요. 기도하십시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는 동행의 역사가 나는 죽고 예수가 살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때 나도 죽었음을 선포하고 내 옛사람이 죽었고 옛 자아가 죽었고 육체가 죽었고 죄의 뿌리가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 안에 total depravity, 전적으로 타락한 그 죄의 모습들이 있기에 이 육이 살아있는 한 이것들이 자꾸 어디서 왔는지 또 죽은 것처럼 보였는데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진딧물이 오듯이 또 오는 것처럼 오고 있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진일받으며 부르짖고 기도하며 날마다 주의 임재 가운데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을 위해 우리 지금 대한민국 위에 북한 땅 위에 지금도 수고하며 땀을 모든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